오병이의 표적은 유월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은 사람들에게 참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참된 본질이 드러나고 그 말씀하시는 요점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대다수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는 이유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번 초막절에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이적을 베푸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 그 엄청난 일을 하신다면 이 변방인 나사렛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행하면 그것도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오는 이 축제의 기간 동안 가셔서 그런 이적들을 행하면 또다시 예수님께 모여들 것이고 결국은 많은 인기를 그리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아로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갖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아예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잠시 더 계시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때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들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의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회의 때를 붙들을 수 있는 하늘로서 임하는 지혜가 채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그 때를 가리키는 용어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정해진 시기,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한 시기, 이것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리죠. 추석, 설날, 광복절 이렇죠.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지정된 시간을 호라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분명히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것들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은 카이로스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자신의 때와 형제들의 때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내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진 시기 또한 허락하신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를 사용하셨어요. 이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간 속에 사시거나 시간 속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즉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육신을 벗고 영원한 몸으로 천국에 가면 천국에 생로병사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영원히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는 노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무시간 개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영화롭게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는 것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증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강원도 한 산골로 갑시다. 거기서 한강물을 타고 옵니다. 보통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춘천도 보고 발전소도 보고 뭐 어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쭉 지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풍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공중에 쭉 하면 뗏목을 끄는 사람은 매일 요만큼 보지만 비행기 타고 높은 하늘에서 내다보는 사람은 한강을 한 번에 내려다보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조종사와 같은 거예요. 먼 위에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을 한 번에 내려다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때로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를 한 번에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 속에서 사는 그 삶에 있어서는 부단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 이전에 잘못된 결정,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노력 속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결정은 대다수가 이전에 생각되지 않았던 난제들을 처리해야 되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의 성질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덕스러우시거나 우유부단 같은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경륜의 성질을 띠고 있으며 변하지 않고 또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시되 한 번에 보시며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영적 생활에서 큰 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지 못하던 문제에 부딪히셔서 갑자기 결정을 하시고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난제들과 그 해결책을 다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황케 하거나 좌절케 하는 일은 없으며 완성치 못한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그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 요새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그 경륜이란 말은 일정한 목적 아래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심,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천하를 다스림. 이게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륜하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 알게 되어집니다. 간략하게 몇 절만을 보아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간을 정하신 일을 연관지어 이렇게 군중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디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이상의 인용 구절들만 가지고도 중요한 모든 결론을 이 안에서 우리는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그 사건은 영원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속한 상세한 사건들과 예수님의 탄생과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 정해졌다 하는 것이죠. 셋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그 모든 것은 다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필연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고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려 세계 각처에서 배척을 받기도 하고 정말 여러 곳에서 죽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그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재판석으로 가봅시다. 그 재판석에 아주 큰 벌금을 물어야 할 아들이 있고 그 아들에게 벌금을 내리라고 판정을 내릴 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법에 따라서 그 아들에게 벌금을 내릴 수밖에 없겠지요. 아버지는 가감없이 벌금을 부용하지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이 법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벌금을 물을 수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벌금을 내어줍니다. 이건 우리 인생사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아들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신은 하나님께서 재판석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부과해야 할 벌금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대신 우리의 자리에 서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때를 이해하고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요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가 살펴서 알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건들이 일어난 때도 정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자세히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가 죽을 때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리, 시간을 정하는 원리를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에 관계된 모든 사건들에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임한 계시는 72일의 기간 동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한 이래를 7년으로 계산하여 7이래가 지나야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위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려면 62이래가 지나야 합니다. 다니엘에 임한 계시는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절로 26절만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기간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속적인 죽임당할 것에 대하여 완전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있을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 기간이 7이래와 62이래 즉 69이래입니다. 이 중 7이래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고레스 원년 BC 538년입니다.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중건한 BC 440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62이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인 BC 4년까지입니다.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으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서기,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원 전.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오신 바로 그 시기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성경과 역사 이 저기를 따져보니까 4년 후에 예수님 오신 약 4년 후에 1년으로 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BC 4년에 오신 거예요. 자, 이를 다시 상술하면 예루살렘 중건 명령에서 성벽과 성전의 재건까지를 7주, 그리고 성전 재건에서 전 세계 만민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62주, 그리고 중간에 알 수 없는 중간기 곧 초림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 직전의 대환란까지의 기간인 중간기가 지난 다음에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전 후반부로 나누어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대환란을 주도하다가 마침내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이 도래할 때까지를 마지막 한 주로 나누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주는 전반기, 고난기 3주 반.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42달 동안 뭐 그런 날 나오죠. 42달을 따지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전,
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여기서 그라는 말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일의 절반, 즉 전 3일반, 후 3일반으로 나누어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어지다가 마침내 대종말이 도래할 것으로 예언된 마지막 그 한 일의 예언은 계시록 11장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 11장이 대종말 직전에 대환란에 관련된 예언들과 강력한 묵시문학적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다니엘서의 70일의 묵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진행될 상태를 기준으로 한 구속사 전개의 기본 패턴, 즉 구속사의 각 단계의 시대 구분 자체에 치중하고 있는 독특한 예언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예고했습니다. 그 계시를 받고 기록하여 전달했던 사람들이나 그 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대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한 별이 하늘에 나타났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어린아이가 있는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삶을 사셨으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장사되었다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획하시고 정하신 모든 것이 그 약속대로 계시대로 완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성경의 오름이 입증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사역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도 우리는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귀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바르게 활용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무한한 영광 중에 우리 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